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5월 5일을 어린이날,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이 왜 부부의 날이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어지는. 참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 참 행복하고 또 좋은 소식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특별히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때 참 두 자녀가 아버지를 죽인 그 뉴스를 접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야 되고 또 서로가 참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야 될 그 가정이 나뉘어지고 또 그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 그 다툼 정도가 심하여서 이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그 학대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 또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또 살해하는 사건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이기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고 성경은 악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참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에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장 특별히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이 나날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는 그 의미보다도 이 세월을 아끼다 라는 것은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아라 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사는 기회를 주셨고, 이 악한 시대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악하면 악한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기회 중에 두 번째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 참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의 기회를 딱 붙잡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악한 시대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입니다. 견딜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나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봐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렇지 맞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같이 찬양하자고. 그래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진다. 서로 화답.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 전부터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시대를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걱정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시대에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고 있는 많은 참 어두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불평과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경쟁의 대상, 또 우리의 이웃이 참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의 방법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악한 시대의 방법과 전혀 다른 섬김과 사랑의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네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진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건 역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것, 뭐가 피차 복종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게 5장 21절 이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이후에 2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6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22절부터 보면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피차 복종인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화를 풀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공격해버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 현장과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서로 화평해야 되고 참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누구나 다 갈망하고 소원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마땅히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가정은 마땅히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 특출한 어떤 그런 계층의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때로는 참 다툴 때도 많이 있고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낸 지가 오래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그럼 마땅히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상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혹은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문을 가지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하게 어떤 능력, 힘, 하나님의 도구,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삶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죄를 이제 짓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이제는 3개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가운데 이제는 5개, 7개, 10개의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겁니다. 1개 순종했다가 3개 순종했다가 5개, 7개, 10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성령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의 영역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삶의 영역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속에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무너지고 기경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와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또 혹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원치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성령 충만하면 좋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가정,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부모가 믿지 아니하면 자녀하고 같이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면 혼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 혼자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또 한 사람 모이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누어지고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포장은 그렇게 되어질지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속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속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속은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신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부모의 가정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이지요. 그 악함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로 참 행복한 가정, 참 모든 것들이 그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아마 이 문제의 어떤 많은 일들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서의 역할,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인 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이 시대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점점 그 자리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임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불화와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와 다른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그분이 만드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를 기도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있지만 좋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상관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죠. 매달리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이제는 그냥 흘려버리지 맙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화목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가정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길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